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 성령 강림주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펴주시고 우리 함께 넉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50일째.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죠? 7째 주간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런 아주 특별한 날이요. 또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교, 우리 생명수강교회는 오순절교회입니다. 오순절교도 아닌 순복음교단에 속해 있어요. 오순절, 특별히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부여잡고 이를 실천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하여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세워진 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생명수강교회 성도들도 다 오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feel,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full, 가득해졌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해지고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요. 권능. 파워가 임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무기력하지 않고 항상 지쳐가지고 피곤해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활기찬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우리 교단이에요. 장로교단도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생명수강교회는 순복음 교단으로서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일체로 계신 분인데 독립된 육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Holy Spirit 혹은 Holy Ghost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하기오스 퓨니마라고 하는데 거룩한 영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천국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천국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우주에는요 영적인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셋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사람이 영이에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입니다. 육체를 우리가 옷 입고 우리 영혼이 이 안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리를 해먹잖아요. 그죠? 표현상 그렇게 하죠.
그리고 천사들이 영적 존재예요. 타락한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도 영적 존재고. 그래서 영적 존재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들이 영이고 타락한 천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그 외의 모든 동식물들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예. 동물은 육혼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사라집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똑같이 이 영이라는 것은 이 퓨누마라는 말이 쓰이는데 바로 성령님은 하기오스 퓨누마라고 해서 거룩하신 영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천국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신 거룩하신 영이신 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임한다는 것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강해 오신다. 내려오신다. descending, 내려오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위에 내려주시면 영적으로 약한 자가 전에 없던 힘으로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가 능력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쳐요. 할렐루야. 환경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람이 내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육의 사람은요, 육의 사람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과 사람적인 것, 보여지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그런 조건이 충족됨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런 걸로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삼손 같은 경우는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엄청난 신체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귀 투표 하나로 블레셋인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됐었어요. 이제 육적인 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줄 때가 구약에 있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 신약 시대에는 육체적인 힘보다는 말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또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과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탁월해지는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탁월해지고 행하는 일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연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와 능력이 있는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임하지 않고 능력이 임하지 않은 자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 증인.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데,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말 그대로 보고 들은 걸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안고 일어서는 곳마다 증언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도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너희는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약속을 듣지 않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을 기울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했더라. 오로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때 되던 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 아니, 주님이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120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마가의 다락방을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에 마가의 다락방을 갔다 왔는데 꼭 우리 교회만 해요. 딱 이만해. 크지도 않아. 딱 공간이 딱 이만해. 저 작업실까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넓이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러니까 꽉 차게 모이는 거야. 꽉 차게 모이는 거야. 할렐루야. 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어요. 예, 마음을 같이 했어요. 전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에 헌신을 기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는 여러분 한두 번 해가지고 응답 안 온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억지로 막 기도한다고 응답은 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임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prayer and supplication이라고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간절한 애원, 탄원, 예, 간청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같이 들었던 거예요. 예,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도 없는데 그들이 막 자기들 막 원하는 대로 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아멘.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무조건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 욕을 사을 들어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야 돼요.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야. 약속하신 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욕심에 이게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약속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120명의 성도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약속을 부여잡았어요. 아버지의 약속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들이 조인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주님을 막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고 싶다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 교회는 시설이 어떻구나. 화분이 2개 있네. 텔레비는 어디서 갖다 놨네. 뭐냐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가 여러 가지 시설이 그래도 갖춰져 있네. 이런 거 보라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 기도하게 되었는데 모여 기도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딱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자기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고 그 다음에 40일째 되던 날에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그때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당부해 주시면서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후로 열흘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은 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러면 응답 안 하셔요.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하고 이거 주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오니 주의 약속하신 바를 부여잡고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 서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쓰는데 이 데이시스 헬라어로는 원한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막 구하는 거예요. 막 간청하는 겁니다. 엔트리팅 막 간절히 막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세대는 그게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나 먹을 거 풍부하고 입을 거 풍부하고 뭐 살아갈 때 지장 없고 뭐 돈도 있는데 뭘 걱정이 돼가지고 뭐 부러질 일도 없고 나 편한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다니면서도 경험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이 많아. 종교인들. 우리는 종교인 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종교인들도요, 몸이 좀 아프고 병들거나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당하면 그때는 좀 막 찾아요. 막 하나님 나 좀 찾아달라고.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종교인이라는 그 껍질을 이제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막 갈급한 내가 꼭 그렇게 애절하고 필요하다 싶은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별로 안 찾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설교 좀 듣고 가고 그 정도. 그러나 여러분 이 계란이 병아리가 부화될 때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종교인이라는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문제도 필요한 거야.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면 천국도 못 가. 교회도 안 나오고 주님도 안 찾아. 그래 안 그래요?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돼 인생에는. 그래야지 막 기도라도 하지.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이 인생 사는 것은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원래. 문제가 좀 있어야 돼. 어려운 일도 좀 당해보고 마음의 근심도 좀 되는 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기도라도 한번 더 하지. 탄식이라도 한번 더 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는 말이 에스크라는 말이 영어로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갈망해라, 간청해라, 갈구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막 단순히 막 이렇게 물어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갈망하고 막 크레이브 막 갈망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그래야지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물도 축복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안 해주셔. 기도하라고 하셨어 주님이.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대. 뭘 알아서 해주셔.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러셨는데 구하거라. 아멘. 구하면 받을 것이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말은요, 이 keep asking이라는 말이 또 ISV 성경에는 써 있는데 마찬가지. keep이 뭐예요? 계속 구하라 이거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구해라. 근데 믿음이 근력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에 근력이 없는 사람, 지구력이 없는 사람은 구하다 마라, 하다 마라, 포기해버려.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무슨 문제든 간에 여러분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려야지 열리지. 남의 집 앞에 가만히 문 앞에 서 있다고 왜 열어줘요 문을? 초인종이라도 눌러야지 열어주지. 누군가 보고. 아파트에 가가지고 가만히 그 문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어봐야 문 열어주나?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문 열어주지 않아요. 눌러야 돼요. 아멘. 요사이는 초인종 눌러야 돼요. 벨을 눌러야 돼요. 이렇게 사람 와 있으니 얼굴 좀 보고 문 열어줘라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서 있어봐야 문 열어주나? 문 안 열어줍니다. 왜 문을 열어줘? 누군지 알고 그죠? 하나님께도 막 두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두드려야 돼. 노크해야 돼 막. 노크해야 돼. 화장실도 가면 그러잖아요. 화장실이 화장실 칸은 좁고 막 사람들은 많이 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급한 사람 막 두드린다고. 좀 빨리 일 보시고 나오시라고. 근데 빨리 일 보라고 자기도 급한데 지금 남이
하루 종일 거기 앉아있으면 어떡하라고. 그죠? 그러면 막 급하니까 두드리는 거야. 이미 사람이 들어있는 것도 알지만 왜? 좀 일 좀 빨리 보시고 나와주십시오. 뒤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점잖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사람 10분이고 20분이고 핸드폰 다 보고 할 일 다 하고 전화 다 하고 나오네. 그러면 배가 꼬여 세상 장이 막. 그죠? 두드려줘야 돼. 여기도 두드리고 여기도 두드리고. 그죠? 바쁘다. 빨리빨리 나와라. 일 봤으면은. 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은혜를 막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은 오늘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에 열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부흥도 그래요. 우리가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셨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우리 2절 보십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열흘째 된 날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여기 하늘은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막 세상에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이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막 있는 거예요. 불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그 다락방 우리 교회만 해요. 이만한데 막 휘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급하게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놀랬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온 집에 가득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강림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님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은 아니세요. 그러나 바람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처럼 바람이 막 불어오듯이 막 태풍의 바람이 확 불어오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여러분 불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불은 아니신데 불처럼 임하세요. 마치 이렇게 불처럼. 성령님은 불이 아니십니다. 근데 불과 같이 임하세요. 불과 같이 확 타오르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비둘기로 또 상징도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우리를 감싸시며 온유하시게 또한 정결하신 분으로 우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상징하는 명칭 가운데는 기름도 있어요. 기름, 오일, 기름이 있는데 기름은 바로 성별됨과 봉사의 능력을 부여해주는 의미인데 성령님은 기름은 아니시지만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 구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기름, anointing이 이 크리오라는 말이 있었는데 기름을 바른다는 겁니다. 바른다. 기름을 뿌리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부어진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일꾼으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셨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비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비는 아니세요. 근데 비처럼 임해요. 비처럼. 비가 막요. 소낙비가 내리듯이 막 비가 내리듯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뱀풀이 내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막 임하세요.
시편 73편에 72편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막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비가 막 내려오듯이 막 하나님께서 막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현장에 소낙비처럼 막 임하시는 거예요. 막 장맛비처럼 막 확 샤워하듯이 막 샤워하죠. 샤워. 한여름에 우리 여러분 더워지면 막 욕실에 가서 우리 샤워하잖아요. 샤워기 틀어놓고 막 확 시원하게 우리 하지 않습니까? 샤워하듯이 막 성령이 막 확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어야 할 텐데 말씀만 듣고 있으니 뭔 말인지도 모르시고 계신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도 입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 에는 구름이나 안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구름이나 안개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구름처럼 임하세요. 구름처럼 안개처럼 주의 성전에 임하시고 주를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찬양을 드리는 자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주로 모신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내려오시는 하강해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십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생겼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길이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시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눈에 보였어요. 불길이 저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있네. 저 사람에게도 임하고 있네. 내 위에도 불길이 임하고 있네. 하나님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의 혀, 불길처럼 임하고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와 같이 불길처럼 임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귀에 들렸고 그 불길이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불로 상징되느냐? 성령은 불같이 뜨거운 신앙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로라노라.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러셨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로라노라.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불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불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불은 뜨거워요. 불은 잘못 손대면 몸이 데입니다. 누구든 성령을 충만히 모시게 되면 그 냉랭했던 신앙, 차가웠던 그 신앙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게 뜨겁고 찬송하는 게 뜨겁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 듣는 게 간절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수동적이었어요. 누가 교회 가자면 교회 오고, 전에는 누가 찬송하자면 손바닥 치면서 찬송하고, 왜 목소리 안 내냐면 그냥 어거지로라도 목소리 내서 찬양하고 이랬어요. 이게 수동적인 신앙이야. 그리고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으로. 교회 가면 다 그렇게 하겠다. 이게 수동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그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 돼요. 이제 기도하는 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기도하려고 그래. 이제 누가 예배드리자고 말 안 해도 자기가 예배드리러 오려고 그래. 할렐루야. 열정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누가 전도하라고 막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려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신앙 단계로 안 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전화해줘야 되고 항상 데리러 가야 되고 항상 교회 나와달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주 초보적인 신앙 단계를 못 넘어서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능동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때에 처음에는 누가 날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난다면 내가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그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안 받으면은 자발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누가 격려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잡아당겨줘야 돼. 그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고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누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가는 신앙. 그건 아주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가자고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찾고, 누가 교회가 예배드리러 가자고 말 안 해도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누가 찬양하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내 목소리가 높여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함성이 올려져 가는 겁니다. 능동적인 신앙, 열정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가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같은 신앙인이 돼야 돼요. 불은 여러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은 여러분 번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도 여러분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많이 태웠다고 하잖아요. 강릉 쪽에. 그죠? 불은 어때요? 불은 한번 지피면은요, 불은 그 자리에서만 타고 있지 않아요.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펼쳐져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온 산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잖아요. 소방관이 와서 지나가지 않으면. 그죠? 소화시키지 않으면. 불은 번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불덩이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하면 같이 뜨거워져요. 같이 나도 뜨거워져. 그러나 냉랭한 신앙이라고 내가 사귀잖아요. 그럼 나도 내 신앙이 냉랭해져.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들고 나중에는 불신자처럼 돼버리고 말아. 여러분은 번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불덩이 같은 신앙이 돼야 돼. 불덩이. 내가 불덩이가 돼야지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불덩이가 되고 내 친구들도 불덩이로 만들어줄 수 있고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장작이 활활 타는 데는요, 생나무를 집어넣어도 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씨가 꺼져가려고 하는 데는요, 장작을 아무리 쌓아도 불은 지펴지지 않습니다. 꺼져버리고 말아요. 내가 뜨거워져서 뜨거운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과 문제해결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은 여러분 번지는 성질도 있지만 꺼지는 경향도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불은 또 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계속,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은 계속 뜨거움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불은 여러분 또 어떤 성질 가지고 있습니까? 불은 태워버리죠. 막 태워버려요. 나무도 태워버리고 풀도 태워버리고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성을 막 태워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성을 막 태워버려요. 우리 죄짓고자 하는 생각, 죄짓고자 하는 말과 행동을 못하도록 막 태워버립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죄짓고 사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붙들려 있으면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 안 짓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요. 늘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성령께 붙들림을 받으면 죄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불은 여러분 힘을 줘요. 힘. 여러분, 불은 여러분 화력발전소라고 하죠. 화력발전소의 힘은요, 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이 막 확 하면서 거기서 전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 있잖아요. 차량도 엔진을 움직이고 또 항공기, 또 우주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군사용 이 미사일도 여러분 뭘로 사용됩니까? 그 화력을 사용하는 불로. 불을 막 확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불의 기능이 사용되는 겁니다. 불은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또 우리에게 성결한 삶도 살게 하세요. 거룩한 삶. 이 죄악이 홍수처럼 떠밀려오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언행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야 돼.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같이 우리는 살아도 구별이 돼야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더불어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죄의 유혹에 왜 빠지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중심에 확실히 모시고 있으면요,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설을 안 하는 짓이다. 내가 이걸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언행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딱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온갖 죄를 막 짓고 사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온갖 죄 가운데 빠져서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못 가. 그러다가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와 계시니 늘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고 기도하여 주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4절 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들이 이 120명이 다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구원과는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건과 성령 충만함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부흥회나 혹은 어떤 특별한 기도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나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넘어서는 뚜렷한 체험이에요. 더 강렬한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육신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육신적인 사람은요, 맨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어디 놀러 갈 데 없냐, 어디 뭐 즐길 거 없냐, 취미생활 할 거 없냐, 이것만 맨날 구하며 사는 거야. 그게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가끔 필요해.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죠. 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삶만 살아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내 영혼에 엄청난 유익과 복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내 육신만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어떻게 하면 내 육신만 즐겁게, 내 육신만 기분 좋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 영혼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예. 모두 다 120명이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성령 충만해질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세상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영혼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영혼이 복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네. 영혼의 유익과 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먹어도 마셔도 즐겨도 참다운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소금물 마시는 것 같아. 소금물은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또 요즘에 음료수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환타나 콜라나 사이다 여러분 마셔봐요. 설탕 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던지 마시면 또 마시고 싶어. 마시면 갑자기 또 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달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실 때는 시원하고 좋은 것 같은데 마시고 나면 또 마셔야 돼. 자꾸 마셔야 돼. 예. 그리고 또 목말라. 또 목말라. 이 세상 것은 항상 목마르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우리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오신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할 때 우리 영혼은 복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의 복되고 유익한 길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들은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나 우리 육신에게만 만족되는 거야. 잠시 잠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다가 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영혼을 영원히 유익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참으로 복되고 혜택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오실 때는요,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도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왜 우리를 지켜줄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옹유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었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예.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도단성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고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둘러쌌는데 엘리사와 아람 군대 병력 사이에 하늘로부터 온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빽빽히 엘리사와 그 군대 사이를 둘러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6장 8절로부터 보십시다. 열왕기하 6장
구약성경 571면입니다. 8절로 (8절로) 17절입니다. 57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멸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신복이라는 말은 신하를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을 말해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첩첩이 둘러싸줄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왜? 천사들의 그 장벽을 못 뛰어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때 그렇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천사들도 하나님 보내가지고 지켜주시는구나. 또 엘리사는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종의 그 안에 그 도단이라는 그 조그마한 산과 같이 생겼어요. 언덕같이 생긴 곳이에요. 산은 아니고 언덕이에요. 조그마한 언덕인데 거기가 좀 넓어요. 넓은데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쪽에 그 집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그 거하던 그 장막을 천사들이 둘러서 진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총칼을 들고 왔는데 총 한 번 못 쏘고 활 한 번 못 당기고 수류탄 하나 못 던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워싼다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이렇게 둘러서 뱅 둘러줬다는 겁니다. 한 바퀴 둘러주고 에워싸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성령이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이 모시고 안 살면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야.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안 해주면요 내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걸만 깨달아도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 보호받는다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종교인이 돼가지고 다니면 하나님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야.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지켜주나? 진짜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가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놀래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활 시위를 당기고 있고 이렇게 창칼로 무장해가지고